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릴 생각으로 왔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날 것이고 은혜와 복을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아직은 젊고 또 저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이 세상이 재미가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청년 때는 재밌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점점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얼마나 더 저에게 부어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지,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은혜와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잠시 바쁜 일정 가운데에 우리 시간을 멈추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겠습니다. 꼭 공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은 사도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사건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났던 사건을 정리하고 43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라고 하면서 새로운 본문, 새로운 내용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흐르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복음이 왜 흐르는 강물과도 같냐 하면, 그것은 강물은 흘러가는 곳마다 그 속에 생물이 살고, 그리고 그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그리고 메말랐던 땅이 다시 옥토로 변하게 하는 그 생명력이 있는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는 늘 생명이 풍성해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왜 흐르는 강물과도 같냐 하면 그 역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물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저 태화강에 있는 저 강물을 생각할 때에 저 멀리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두동을 지나서 더 멀리 있는 곳에서부터 작은 물줄기가 시작되어져서 그 높은 곳에서 흐르고 흘려서 결국에는 저쪽에 있는 동해 바닷가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는 태화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물은 호수물하고 다릅니다. 고여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멈춰있다. 그리고 복음이 내가 어제는 내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은 은혜를 주시지 아니한다. 그거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의 삶 가운데에 복음의 역동성이, 그 능력이 그의 삶을 멈추게 할 수 없고 계속해서 달리는 열차와 같이 계속해서 달려가게 하는 그 모습은 부디 사울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의 그 역동성은 주의 성령께서 그 복음이 그 속에 임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실 때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퍼져나가게 하는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흐르는 강물인 것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힘이 계속해서 작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해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령과 그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셨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두루 다니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생명력 그리고 역동성은 오늘 본문 43절에도 그대로 작동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43절 보니까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사마리아 마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뭐라 말씀하냐 42절에 보니까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죽음의 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땅, 버림받아진 땅, 그리고 저주받은 땅, 그리고 그 속에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 땅 가운데에 흐르는 강물과 같이 복음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죽음 가운데 있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만나게 되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두라노 지역에 전도하러 갔었을 때 그곳에 2년 동안 머물면서 이렇게 복음을 가르쳤던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그 소식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더 울려 퍼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시 움직일 것을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틀이 지나니까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갈릴리 자신의 고향으로 옮기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가지고 있는 역동성과 그리고 복음에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이제 자신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나사렛에게까지 이렇게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44절부터 뭐라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합니다. 그 말은 즉슨 자기가 자라났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게 되면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멈추지 못합니다. 차라리 사마리아 땅 가운데 자기를 인정하고 따라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높이는 그곳에 있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훨씬 더 복음을 더 전파하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시작인 성령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그 땅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전파되어집니다. 그럴 때 4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영접하지 못할 거 압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천대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복음의 그 생명력과 역동성은 인간적으로 보면 고향에 가기를 꺼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접받지 못할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도록 복음이 몰아서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 45절에 방금 읽었던 것과 같이 그 속에서 갈릴리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합니다.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어떠한 사람요? 보았던 사람입니다. 똑같은 예수고 똑같은 그 사건을 경험하고 있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천대합니다. 예수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비록 고향에서 자란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배경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보고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고 그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다 부인하고 다 무시하고 천대하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 강건하신 역사가,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그를 보았던 사람들을 통해 고향 가운데에 선포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세상이 뭐라 얘기하든, 그리고 세상이 지금까지 코로나의 주범이다, 교회가 제대로 방역을 안 해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되어졌다, 수많은 멸시와 천대, 그리고 심지어 지나갈 때마다 교회는 저곳은 가면 돈 빼앗기고 시간 낭비한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보고 예수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강건하심이 오늘 갈릴리에 있었던 소수의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명절이지만 새벽기도 마치고 여전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주신 삶을 그대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어제와 변함없이 오늘도 이 교회 주변을 청소하고 또 교회를 정리하고 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것이 억지가 아닌 것이죠. 그 속에 있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직접 보았고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했던 여호수아처럼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보았던 거 전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시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혼이 뻗어야 합니다. 그 찬양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힘듭니다. 안 힘드세요? 이렇게 수요 예배, 명절날 좀 쉬셔야죠. 우리 장로님들 좀 쉬시고. 그냥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가야 돼요. 차라리 힘들고 어렵고 내 몸이 피곤해도 여기에 와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주시는 은혜를 우린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경험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생명력과 역동성으로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짧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은 미약한 시작을 창대한 꽃으로 맺어가도록 하십니다. 복음은 분명히 미약합니다. 너무 작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니 또 비유로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도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겨자씨 직접 보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계십니까? 참깨보다도 더 작은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것이 신기입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가 자라면 얼마나 큰지, 거기에 사람들이 그늘에 쉬기도 하고 그 사막의 새들이 날다가 보면 그늘이 제대로 없는데 그 나무에 깃들여 쉬기도 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떨어진 천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저 예수 믿으라 하나 전하는 거, 그리고 뭐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있지만 그 한 명 볼 때에 야 얘들이 뭐 하겠나. 그런데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복음의 역동성과 생명력은 마치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가 나중에는 울창한 나무가 되어서 그 속에서 수많은 지친 영혼, 상한 영혼, 깨진 영혼이 와서 거기서 쉴 뿐만 아니라 지친 새들, 동물들도 그곳에 와서 쉬게 되는, 즉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에 들어와서 쉼을 얻고 생명력을 얻고 그 힘의 에너지를 얻는 것 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47절에 보면 이제 복음이 다시 갈릴리에 있는 근처에 있는 나사렛에서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가나 지역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물과 포도주 사건 잘 아시죠? 요한복음 2장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왕의 신하가 와서 그의 아들이 병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 보고 주님 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너희들은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아주 척박한 상태인 것을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왕의 신하들을 통해 또 그 사람을 통해 그 수많은 따라온 사람들,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9절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백부장이 자기의 그 하인 종 중에 한 명이 죽게 되었을 때 부탁한 사건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이 와서 주님 고쳐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래 내가 가겠다고 하니까 뭐라 합니까? 아니요 우리 집에 오지 마시옵소서. 그저 뭐 합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니까 뭐라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보다도 더 큰 믿음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왕의 신하는 백부장의 믿음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그 믿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포도주를 바꿨던 그 사건을 이미 알고 있고 그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은 죽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와서 주님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49절에 보면 주여라고 했을 때 그 주여는 믿음의 고백인 주여가 아니라 일반적인 선생님 뭐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얘기합니까?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은 뭐라 얘기하냐면 가다가 종들을 만났고 그래서 아이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언제 살아났냐라고 그때도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그때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 53절에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 사람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왕의 신하는 백부장처럼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께서 충만한 그 믿음의 생각이 그 속에 있어서 역사한 그 믿음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자 그냥 예수님께 왔었던 단순한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 생명력과 역동성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고 그저 자신이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식을 살리기 위하여 이 병원 저 병원을 쫓아가고 이 의사 저 의사를 쫓아가는 그 정도의 수준인 이 왕의 신하에게 주님께 와서 주님 우리 아들을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었을 때에 비록 그에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가나안 포도주의 사건으로 통해 예수님이 포도주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살려주실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그저 기복신앙으로 쫓아서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포도주에 있는 사건을 통해 들었던 그 얕은 지식을 통해 오늘 주의 복음의 그 역동성과 생명력이 그 영혼을 덮어버리니까 오늘 그 영혼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그때인 줄 알고라고 하는 그 알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저 가나안의 포도주를 바꿔주었던 그 아는 단편적인 지식이 이제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그리고 말미암아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된 자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가지고 있는 역동성과 그리고 생명력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역동성과 생명력이 우리에게도 이미 임하였고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고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 집안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 마음속에 이제 명절을 맞이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정 가운데에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그 축복, 이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얼마나 제 마음속에 막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왜요? 복음은 이렇게 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듣습니다. 그리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단편적인 지식, 그래 뭐 예수님이 행하셨다 하더라, 예수님이 뭔가 기적을 행하시더라, 힘들고 어려울 때 뭐합니까? 그것이 생각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생각나는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은 너무나도 작은 믿음이요, 단편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왕의 신하에 가지고 있는 이 단편적인 믿음을 가지고 생명력과 역동성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축복하시니까 그 은혜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믿음이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아는 그 믿음, 경험하게 된 그 믿음, 그리고 그로 인한 생명력과 그 능력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겠다, 오늘 복음을 통하여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던 그 말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또 주일할 거를 통하여 들었던 단편적인 그 지식이 주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그의 영 가운데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마치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이지만 이제 그것이 자라고 이제 잎을 펼치고 그렇게 놀라운 큰 나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라고 하는 찬양 잘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저의 자녀도 볼 때마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를 우리 사랑하는 두 딸도 주님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비록 미약하고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역동성과 생명이, 그 복음의 능력이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왕의 신하가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함으로 이제 그인 줄 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와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 같이 하나님, 그러한 은혜와 복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 약속을 붙들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험에 응하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근지 말로 말씀 없도. 그렇습니다.
성령아 마마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는 나의 찬송 예수인 너 마셨네 영영 모는 나의 찬송 예수인 너 하셨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 3절 한 절만 더 부르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며 각자 또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음의 역동성과 생명력이 계속해서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래 사랑하는 우리 손주 손녀들이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미약하지만 아직도 하나님 갈 길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오늘 주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너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이 명절날 다 같이 모일 때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눈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 시작은 미약하나 주님 창대케 하실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생명의 풍성한 가운데에 주실 은혜와 복이 우리의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그 가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우시고 그의 가정을 보존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복을 내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3절 찬양 후에 주여 세 번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님 너 마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아 마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인 너 마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인 너 하셨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